오늘 본문은 이제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신명기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한 번 더 리마인더 하는 이제 내용이기 때문에 이 PPT가 필요가 없이 이제 설교 형식으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른 내용들은 중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수기, 그리고 그 전에 또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 내용하고 거의 상당히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할 내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2주 더 남았는데 한 주 내지 2주면은 이제 신명기까지 끝나면은 이제 모세오경은 끝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것 쪽으로 이제 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이제 들었던 내용이죠. 이걸 일명 이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제 쉐마 하면은 히브리어로 들어라는 뜻이에요. 들어라. 들어라 말이 어디 있어요? 오늘 4절에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들어라가 이제 쉐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이게 뭘 들어라 하는 말입니까?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들어보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걸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유일하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두 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은 한 분, 오직 신은 한 분이다. 유일신 사상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일신론하고는 다른 겁니다. 일신론은 뭐냐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성자, 성령은 완전히 배제하고 성부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이단입니다. 이단.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믿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뭐예요? 유대교.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냥 랍비 정도로밖에 안 여겨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예루살렘에 가면 그 사람들도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 이단입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빼고 성령도 빼고 그냥 유일신이 아니라 일신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우리하고는 다른. 모세오경은 그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해요. 완전히 다르게. 그래서 일명 이제 이 세마 교육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 세마 교육 학회가 있고 뭐 세마 교육원이 있고 뭐 거기 가서 예루살렘 그 대학에 가가지고 막 이걸 공부해왔다 그러는데 이게 완전히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세마 교육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성경의 세마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걸 기독교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세마 교육학회, 세마 교육원 해가지고 뭐 세마 세미나 뭐 해가지고 막 하는데 정말 이게 보면 한심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제대로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빼면은 아무 이야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구약은 어떤 성경이다?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사역.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이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된 책이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격해요. 세마 교육에는 예수님은 하나도 안 들어가. 그럼 이게 제대로 된 교육입니까? 아니죠. 철저하게 예수님을 뺀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마 교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세마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고, 유대인들이 지금 막 잘 살고 이런 것들이 다 세마 교육 때문에 물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될 진리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훈하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4절에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데 이 들어라는 이 히브리어 쉐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이 쉐마 본문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랍비들의 전성에 의하면 원래 쉐마는 6장 4절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4장 9절까지 연장이 되었고 자기는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내용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이걸 제2쉐마라고 해요. 2쉐마. 그 다음에 제3쉐마가 있어요. 그것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에 어떤 내용이냐, 옷단 귀에, 이 옷단 귀에다가 뭘 달라? 술을 달라. 이 술을 달라는 이게 이유가 있었죠. 그때 공부했잖아요. 왜 술을 달라 그랬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런 의미로 옷단 귀에다가 옷딱 끝에다가 술을 달아가지고 늘 그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3쉐마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이제 이 쉐마 교육에서 1, 2, 3 이 쉐마를 해가지고 이제 자녀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쉐마 교육이 교육 자체로 본다 그러면은 나쁜 것, 이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빼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쉐마 교육을 갖다면은 그것을 잘 분별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특별한 것이 있느냐? 이 쉐마에는 뭐를 들으라고 하는 거냐? 4절부터 보면은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유일한 여호와. 여기서 말하는 유일한 여호와라는 것은 일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본다 그러면은 단일신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신은 뭐에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없는 신을 뭐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이 달이나 아니면은 뭐 태양이나 다 태양신, 뭐 달신 이런 거 다 섬기잖아요. 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을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것을 갖다가 이 다스리도록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은 다 누구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든 것에 신이 될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런 의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단일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단신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만 경배하고 하나님에게만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 유일한 여호와란 뜻이에요. 유일한 여호와.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 누구를 제대로 믿는 거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빼고는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림절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판장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타나실 때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뭘 준다 그랬어요? 의로운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의의 면류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보시면은, 자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예,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랑을 해야 돼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예, 이웃 사랑 나왔어요. 자, 이게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지만 또 성경 공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해도 됩니다. 말해도 돼요. 또 이웃 사랑, 또 어떤 거 있어요? 말씀 사랑, 또요. 안 돼도 다 이야기해봐요. 우리나라 사람은 멍석 깔아주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맞습니다. 그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예.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정답을 이야기한 거죠. 백 권사님이 이웃을 사랑하면은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를 이렇게 딱 구분해서, 염소는 어디에요? 지옥 떨어지고 양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줄일 때 마실 물을 주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 주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봐주고, 이렇게 계속 한 것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제 오른쪽에 모았단 말이에요. 그 오른쪽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들이 왜 그 오른쪽에 모인지는 몰라.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랬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예수님한테 뭐 별로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다? 우리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굶주리고 헐벗고 지치고 마음 상한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하면은, 비록 내게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내가 그들을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냉수한 것이라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이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면서 배고프고 힘든 형제에게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렇게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해서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 세 번째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거 왜 이렇게 웅웅거려요? 다 크게 시작. 오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웅얼웅얼하면 안 돼. 예? 딱딱 떨어져야지. 이렇게 뭐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처음 있으면 뭐예요? 끝이 있어요. 끝이. 예. 시작과 끝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해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그랬어요. 나는 알파요 그리고 모른다 그렇게 아니야. 알파가 처음이고 오메가는 뭐예요? 끝이. 나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시작과 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럼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됩니까? 마음에 새기기만 하면 안 되죠.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 7절 읽어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마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방법이 나와 있죠.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뭐 해라? 강론. 이 강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이렇게 해, 이게 아니에요. 강력하게 가르치라는 거. 철저하게 가르쳐라, 절대적으로 가르치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마 교육하면서 막 유대인들, 저도 뭐 한두 번 예는 들었습니다만 많이 예는 안 듭니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만 보면 돼요? 말씀만 보면 돼요.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형통한 길을 가게 하신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만 가면 됩니다. 세마 교육 세미나 뭐 이런 거 가서 들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행하면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살아갈 길이요, 형통한 길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이렇게 언제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녀 교육을 잘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녀들 교육 어떻게 했어요? 잘 하신 분 손들지 말고 마음으로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자녀 교육,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사람이 자녀들이 형통한 길을 가게 되는데, 과연 이 자녀 교육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거는 바로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말씀의 교훈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어디에 있습니까? 6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니까 자녀에게 가르치기 전에 뭐 해라? 내가 먼저 내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다시 말하면은 부모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된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하면 자녀들이 아무리 부모가 강론 아닌 강론에 강론을 해도 안 듣습니다. 여기서 숨어있는 교훈은 뭐냐? 부모가 뭐가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말씀의 본이 돼야 된다. 말씀의 본이. 그래서 세마교육을 가면은 뭘 가르치느냐?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에게 율법적으로 율법대로 행하는 삶을 산다, 이것을 자녀들이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우리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과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내가 정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말주변이 없고 강론을 하지 못해도요,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대로 살면은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자녀들이 언젠가는 또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았다, 그런 자녀들은 항상 그 마음에 그게 딱 숨어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언젠가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했던 신앙의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은. 믿으십니까?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지금은 교회도 안 다니고 자녀들이 막 속도 썩이는 것 같고 자기 삶에 바쁜 것 같고 세상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때가 되면 자녀들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면,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면, 신앙인다운 삶을 살면,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고 있으면은 때가 되면 언젠 자녀들 다 보고 있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봅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숨어있는 교훈이에요. 아주 중요한. 이거 안 되면은 아무리 내가 말씀을 이 성경을 갖다가 뭐 천독만독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실천하고 생활하는 삶, 바로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뭐 대부분 다 자녀들 다 커가지고 이제 다 독립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태어날 이제 자녀들도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청년들은 나중에 여러분 결혼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출산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녀 교육이다. 자녀 교육. 신앙의 삶대로만 살면 돼요. 그러면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또 아멘. 이거 자, 이 정도만 7절까지만 해도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8절 9절까지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몰라요. 어떤 또 그런 분이
어느 집에 가보니까 이제 집 문설주는 아니고 집 안에 가보니까 벽에도 막 말씀 붙여놓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예. 어쨌든 참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지만은 왜 이랬겠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그랬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명기 말씀이 이제 이게 선포된 데가 어디예요? 모압 평지 딱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 바로 이편, 그래서 그걸 모압 평지라 그러는데 모압 강야, 여기에서 하나님이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리마인더 시켜준 2세, 강야 2세대 이 백성들한테 이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더 회상시켜 주면서 하는 말인데, 지금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번거롭지 않습니까? 우리 잘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뭘 못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따라가는 삶, 이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이 손목에 매어 표로 삼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뭐 이게 손목에도 매고,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미간에 어떻게 붙이겠어요 도대체? 그래야 생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집 문술주는 어디예요? 집 대문이에요. 대문 위에다가 붙이고 양쪽에도 붙이고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말씀을 보고,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이마에 붙이는 말씀을 보고, 또 내 손목에 볼 때마다 내 손목에 붙이는 말씀을 보면서 막 그냥 말씀으로, 왜 그러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그래서 구약 성경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갖다가 강조하고 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사실 구약의 율법을 갖다가 따져보면 얼마 안 돼. 그리고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계속 했던 말 똑같이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 엄청나게 율법이 뭐 복잡하고 내용이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십계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 안에. 나 안 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라도 해라, 이렇게까지라도 해라. 옷당기에도 술을 만들어 가시고 말씀을 갖다 기억하고, 미간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말씀을 붙이고, 내 자녀들은 틈만 나면 말씀을 가르치라. 그리고 그러기 전에 내 마음판에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말씀은 읽기는 읽는데 은혜를 받지 않고, 말씀은 읽기는 읽는데 실천하지 않는 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중 3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익히고 생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성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다. 두 번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먼저 실천하는 삶을 살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의 최고의 좋은 본은 뭐다? 부모들이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다. 다섯 번째,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떠나지 않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통하게 된다. 자,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넘기면 여호수아 나오죠. 여호수아, 우리가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렇게 지켜 행하라, 이걸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 하면은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도 오늘 제가 신임 서리집사 교육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뭘 연다 그랬어요? 보물 창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되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게 되고 너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뭘 준다? 복을 주실 것이며 너는 뭐가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고 어디에만 있게 한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죠? 안 받고 싶어요? 이런 복을 받고 싶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